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우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웠지만 딱 예배당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시죠? 좋습니다. 춥기도 하시고 이불도 덮으셨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에어컨 바람이 추우신 분은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방법이고요. 제가 앉아보니까 이 천정 낮은 데가 더 더워요. 에어컨 바람이 안 가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앉으시는 게 훨씬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시고 멀리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인사 나누실게요.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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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이 더워서 그런지 이제 목소리는 안 내시고 요거에도 이제 흔히 한 표현으로 짬이 생기셔서 그러신가요? 그냥 막 이렇게 하십니다. 좋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화가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성당의 천정과 벽에 그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열심히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냐고. 어차피 천장이어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텐데 뭐 그리 열심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동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의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내가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남왕국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까? 언제 보셨어요, 히스기야? 여러분들 믿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최근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큐티요. 감사합니다. 만약 이 큐티라는 말을 한 명도 안 했다면 제 마음이 무너질 뻔했어요. 히스기야,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큐티를 통해서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인물 히스기야가 바로 이사야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왕이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가? 지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더 뛰어났던 점은 유다 왕의 선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산당들을 제거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고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과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했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신실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큰 복을 주셨죠. 예루살렘 성에는 날마다 기쁨이 넘쳤고 백성들도 복을 받았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니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 용하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난 지금 아들도 없는데 내가 죽게 되면 누가 이 왕권을 계승하지? 내가 죽으면 이제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을 누가 완성하지? 내가 죽게 되면 저 대적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죽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도 위기의 연속이지요. 지금 내 삶이 평안해 보여도 더할 나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언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순간인 것이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덤벙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다급하다는 이유로, 위기라는 이유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백방 뛰어다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급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땐 감사기도, 문제가 있을 땐 탄원기도, 잘 나갈 땐 기뻐서 기도, 어려울 땐 슬퍼서 기도, 이래저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주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기도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름의 기도하지 마시고, 청년들 물어보면 종종 이런 대답을 저에게 전해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아니요, 여러분. 나름의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면 눈물이 많아요. 다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 왕 분명 병들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시지요. 오늘 받을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지없이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마저 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가망이 없습니다. 왕은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서 나라를 향하여 집을 향하여 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여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왕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조금의 여지도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 39이고 왕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 이제 종교개혁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막 신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다니 말문이 막혔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사형을 이미 언도한 인생인데, 이미 죽은 목숨인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를 못해요. 세상 모두가 히스기야를 향해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기서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매달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유언하십시오. 죽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덤벙대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통곡자로,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는데요. 병든 왕이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와 주님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집중해서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병든 몸이었지만, 병들어서 죽을 인생이었지만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무엇이냐? 기도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상에, 경제상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역경이 있습니까? 인생의 큰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더 나의 얼굴을 주께로만 향하고 기도만 하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유혹, 어떠한 이 머릿속 계산으로 인하여 나 스스로 주님을 외면하는 일 없도록 집중해서 기도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기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마저 포기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정말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조윤호 너는 끝났어 이야기할지라도 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배짱으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며칠 밤을 새우면서 집중해서 잘해요. 그것이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집중을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고할 것이냐 스톱할 것이냐, 고와 스톱을 외치죠. 낚시는 역시 밤낚시라며 그 손맛을 봐야 한다며 밤을 새워가며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새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새,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밤새기 좋은 때입니까? TV만 틀면 밤에 계속 올림픽 하잖아요. 밤을 새워가며 술을 마십니다. 물론 밤을 새워 일할 분들이 다 노는 분들이 아니죠.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 밤새는 분들은 노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은 일할 때 일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잘 때 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정작 밤을 새워 기도하고 밤을 새워 예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워 고스톱을 치면 고스톱을 치겠는데, 밤새워 올림픽 경기를 보면 올림픽을 볼 수 있겠는데, 밤새워 핸드폰으로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왜 밤새워 기도하는 일과 왜 밤새워 예배하는 일은 그토록 힘겨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돌아오면 곧 있으면 우리 청년 수련회 1박 2일로 떠나게 되는데, 제가 만약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이니 우리 밤새워 기도합시다, 이번 청년 수련회는 밤새워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갑자기 제가 그날 아플 것 같아요, 약속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게 우리 다 그래요.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되 저들이 밤을 새워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기도해야죠. 집중해서 기도하되 저들이 밤을 새워가며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나의 얼굴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되 주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깐 절단한다는 거예요. 절교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를 정말 밤낮으로 진짜 자주 드나들락거렸어요.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앞에 이제 준목님, 그때 전도사님인지 준목님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끊더니 핸드폰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방언이라면,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과 직통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언어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막 하더니 갑자기 여보세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 미리 끊으셔야 돼요. 핸드폰도 끄실 수 있어야 하고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이 예배할 동안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아름다운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게 되기를, 만약 있다면 미리 끊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우리 교회에다가 핸드폰 전파 차단 장치를 해버릴까,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회에 자주 오는 게 좋겠습니까?
술집에 자주 가는 게 좋습니까? 교회에 자주 오는 게 좋습니까? 밤새워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훌륭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훌륭합니까? 무엇을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가야죠. 직장인들은 매일 출근해야죠. 성도는요? 매일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막 아멘이 갈등되죠. 매일. 무슨 의미냐면 매일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되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 송암교회 쪽으로 몸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그리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꼭 매일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되 그 누가 무엇라 하여도 내 아버지 되시는 나의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응답받기 위하여, 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정말입니다. 내 나름대로 기도해놓고서 에이 주님은 응답도 안 해준다고, 뭐 지난주에 예스 노 응답 있다고 했는데 노라도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신다고. 적당히 했으니까요. 적당히 하니까요. 하는 척 하니까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믿는 것, 나도 하늘의 기적 한번 체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하늘의 응답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집중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니, 구하면 그 들으시니, 기도하시되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3절 마지막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펑펑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참을 수 없죠. 때가 되면 눈물이 참을 수 없게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남자이고 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통념은 남자가 우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를 않아요. 사내 새끼가 울긴 왜 울어? 뚝!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죠? 네. 그런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꼭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 긴장하게 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대체 히스기야가 무엇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받을 텐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마저 포기하고 돌아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야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쉽게 할 수 없는 기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하겠으며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내용인데, 히스기야가 지금 내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왜 죽어서는 안 되는지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억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둘째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정말 당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정말 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 주님 위의 것에 한 번도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왔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심과 진실로 주 앞에서 행했던 사실,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저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평소에 말이죠,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지 못하고 평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주님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 절대 이렇게 기도 못해요. 눈물의 기도는커녕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주눅이 들죠. 왜요? 용서받아야 할 일들만 생각나니까 주눅 드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회개 기도만 하면 작아지는 겁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주님 앞에서 선행한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소에 일상 속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달리기 연습을 잘하고 많이 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사는 사람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양궁이 10연패 했대잖아요. 40년 동안 우리나라만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궁 게임 보셨습니까? 안 본 척 하지 마세요. 다 보셨으면서. 이게 보니까요, 여기에 밴드를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왜 붙었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했더니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 활 시위에 얼굴이, 피부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변가에서 심지어는 AI 로봇과 맞대결을 펼쳐봤다는 것 아닙니까? 위기 대처 훈련을 미리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기도하던 성도가 위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가 다급한 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여 그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삶의 위기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내 예배의 자리를 딱 지정석을 만드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내 자리는 내가 채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고 그거 내 자리니까 저기 가세요 이러면 이제 서로 은혜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지혜롭게 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기 전까지 나는 내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 다짐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대입 앞두고 반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사로서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 빠질 때 뭐냐?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진짜 저는 피 맛이 났습니다. 피 냄새가 났습니다. 열심히 목 터져라 설교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야,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내 설교로 단 한 명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내 설교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늘에서 큰 바위가 꽉 눌러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힘 빠지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힘 빠지시겠죠. 실망할 때가 있겠죠. 서운할 때가 있으시겠죠. 목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깨어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서운하시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는 러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침 예배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우리 송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참 좋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겨 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간구이고 기도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후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송암교회와 송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